할렐루야.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3월 9일 토요일 아침 큐티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엎드려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성격에 대해서 저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격.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13절부터 16절까지에서 어린아이를 사람들이 데려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꾸짖죠. 어찌 감히 선생님에게 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느냐. 근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어린아이를 막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분노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린아이를 나에게 나오는 것을 금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누구와 같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고요?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고는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늘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는 이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어떠한 백성이 어떠한 삶으로 그 나라에 존재하게 될까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선지자들이 선지서를 통하여서 나는 너희의 왕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게 될 그 나라, 하나님이 왕이시죠.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 즉 그 왕의 통치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 왕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그것은 어린아이의 특징인 무엇이죠? 철저하게 부모에 대한 의존성이죠. 나이가 어릴수록 아이들은 입에 어머니의 아버지, 엄마 아빠를 달고 삽니다. 본인이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부르죠. 엄마 아빠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지금 저는 3남매를 키우고 있는데요, 여전히 큰애가 4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그 아이가 집에 있는 동안에 엄마를 부르는 횟수는 손가락을 다 셀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엄마, 엄마, 엄마 도와주세요. 엄마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냐면 마치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첫째 사랑이가 엄마를 하루 종일 찾는 것처럼.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가난은 절대적 빈곤이죠. 하나님이 없으면, 제가 하나님이 제 삶에 저를 다스리시고 저를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아침에 눈을 떠서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죠. 뭐죠? 그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그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면 전적인 의존이죠. 마찬가지로 17절부터 22절에 재물 많은 한 사람이 달려서 꿇어 엎드려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줘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러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복잡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을 의존하는 것보다 그가 더 의존했던 건 뭐냐면 재물이었기 때문이에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재물도 의존하고 하나님도 의존할 수 없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정말 주님을 따른다는 것, 영생을 얻는다는 것, 그것은 내가 재물도 의존하고 하나님도 의존하는 삶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내가 가진 그 어떠한 것도 내 안에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은 무조건 나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에게 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돈이 주는 안정성이죠. 돈이 주는 영적인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돈을 의존해서 자신의 삶의 안정을 꾀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오늘 이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성격, 그것은 바로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삶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복된 주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다른 그 어떤 것을 여러분의 삶에 의존하고 그것을 통해서 안정을 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시며 나의 산성이시며 그분이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상한 마음의 고백을 드리며 전적으로 그분의 강함 되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복된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통하여서 어린아이에 갖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셨고, 재물 많은 사람이 근심하며 주님을 떠났던 것은 바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그의 본능인 바로 부모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재물 많은 사람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라고 했을 때 그는 근심하고 따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고 주님 주신 영생을 주님 안에서 함께 누리며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늘 고백하지만 이 부자 청년과 같은 이 재물이 많은 사람과 같은 근심으로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닌 차갑거나 뜨겁거나 해야 되는데 미지근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로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왕 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철저히 그분께 의존하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고 그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